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또 옆에 분에게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새해부터 성가대가 이렇게 매주 찬양을 하고 기도송, 교수, 시작을 성가대 단도와 멋있지요? 지난주에 박은부 집사님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저렇게 돈을 들여서 해놨어요. 제목을 따라합시다. 새해 첫 기적. 새해 첫 기적. 새해가 오늘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새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기적. 그렇게 해서 제가 새해 첫 기적.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인가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기본 성품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그 기본 성품을 바꾸려는 시도는 아주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주신 성품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다 하고 나면 그렇게 좋기만 했던 남편이 또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가 저거 반드시 고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고치려고 그러는데 고쳐지는가요? 잘 안 고쳐져요. 사람의 기본 성품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람의 그 기본 성품 가진 그 성품이 그 사람이고 그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작품이에요.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나같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독특하고는 너무 귀한 작품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바뀌죠. 여러분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 다 있는데 저 부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맞게 고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감 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작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가장 독특하고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는 인정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먹고 잠자고 생활을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는 3년의 제자 과정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그의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데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주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그 배에서 고기를 잡다 알아봤습니다. 주시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으면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을 텐데 그때도 안 바뀌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그물을 걷어 올리고 또 그물질을 하려고 하면 닷도 내려야 되니까 닷도 걷어올리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베드로는 그 시간을 못 참고 걷어 입고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기본 성격은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의 급함과 그 열정을 살짝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이 새해 첫 기적, 변화의 기적 이것을 말할 때 그 기본 성품 그 사람 자체가 제가 뜯어 고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담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독특한 작품이요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서로 인정하기. 그리고 우리가 가진 방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원래 재능대로, 원래 쓰임에 맞는 목적대로 방향을 살짝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람은 관뚜껑 덮을 때까지 그 사람이더라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바뀌지 않는 기본 성품을 그 성격까지 통째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막 말씀으로 막 바꾸려고 막 압력을 넣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불편해져서 중직자도 못 견디고 목사님도 못 견디고 그런 걸 봅니다. 사람이 관뚜껑 덮을 때까지 그 사람을 이러다 했던 그 목사님도 아마 중직자인 것 같아요. 그 중직자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런데 결국 안 바뀌고 장례 치렀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고귀하게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도 고귀한 선물로 제게 주신 겁니다. 너무도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먼저 존중해 줘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귀한 것은 잘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귀한 것은 잘 보관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잘 존중해 줘요.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 여러분에게 주신 이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존중합시다. 그래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목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다 뜯어 고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 큰아이는 공학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공학도가 돼요. 둘째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을 그리도록. 저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제가 최대한 뒤에서 뒷받침을 존귀한 존재로 되죠. 지금이야 이제 반말을 씁니다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하고 집사람은 늘 아이들에게 존칭을 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그대로 저 못된 습관 뜯어 고쳐야지. 양말 돌돌 말아놓고 물론 그런 거 좀 고치긴 해야 됩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줘.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를 방향만 좀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본적인 성격에 속한 실수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섭섭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결심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만든 독특한 작품으로 가치가 있는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는 장점과 이점을 보려고 정말 저는 많이 노력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워낙 다양한 부류의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다가 교회를 할 때는 이게 하나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은 여러분, 목사의 이러한 고충을 조금 아시고 내 성격 조금 죽이고 내 고집 조금 죽이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나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올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조금 힘들어도 올해 한번 감당해 보겠다. 이런 가슴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방향으로 그 양떼를 데리고 가는 것이 목양입니다. 근데 그 양은 양대로의 그대로 성격이 있고 다 있는 것을 그대로 내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그 제주도의 제주도 조랑말을 이렇게 목동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의 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보면 그 목동이
막 이렇게 무슨 제주도 방언 같은 무슨 말이 알아듣는 말로 하면 말들이 다 모여요. 근데 그 말을 다 뜯어 고쳐서 오게 하는 게 아니고 흰말은 흰말, 얼룩말은 얼룩말, 검은 말은 검은 말, 갈색 말은 갈색 말. 그 말들의 성격 다 다른데 이렇게 신호를 하면 다 성격이 달라고 모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이 다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 그런 곳으로 가고 모이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사님, 내가 왜 새해 첫 주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이 이런 목양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을 쓸 때 저 직원을 보면 그 직원을 보고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성품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잘 보고 그 직원을 잘 보고 저 직원의 장점이 그거구나.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이 있는 거야. 저 직원은 이 부분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충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기업의 그 직원이 신이 나서 일하고 자기의 재능 따라 그 직장에 이득이 많이 되는 그런 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잘못된 거 뜯어 고쳐놓고 계속 뜯어 고친다고 막 계속 비난하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 계속 씻고 일하기 싫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목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그 자녀의 장점 잘하는 거 그거 보고 계속 칭찬하고 계속 그쪽으로 잘한다고 해줘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냥 격려의 메시지. 잘한다고. 멋진 아들. 그렇게 해서 계속 너 이것 좀 고쳐. 그런 것 좀 정말 적게 합니다. 적게 하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린 3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우리 일은 한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수정란이 3억 대 1을 뚫고 수정란이 되는데 수정란이 어머니 애기 집에 착상을 하려면 27억 대 1의 확률입니다. 굉장한 확률을 뚫고 여기 다 이렇게 멋있고 독특하고 작품이고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들인데 그걸 자꾸 내가 뜯어고치려고 하면 명화에다가 물감칠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인정하고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함께 가서 오늘 이 올해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을 나처럼 뜯어고치려고 하는 아내들이요 많은 낙심과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나처럼 뜯어고치려고 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많은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의 가치, 있는 그대로의 장점, 있는 그대로의 감사를 가지고 비전을 향해 가는 엄마 아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더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밝게 여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명을 받은 직분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서로 해가야 되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조금 죽이고요.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참 교회 때문에 성격 죽이고 또 교회 때문에 나를 죽이고 일하고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셔요. 그렇게 일을 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성질을 죽이고 일하고요 아내가 성질을 죽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요 자녀가 성질을 죽이고 바른 길로 가서 성공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가정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어느 야쿠자의
딸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자신이 살아온 세계를 공개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온몸에 문신을 한 걸 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사법고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책을 내고 보니까 하여튼 이 목 빼고 손목 발목 빼고 전부 다 문신. 참 예쁜 아가씨예요. 야쿠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왔던 생애를 고백하면서 사법고시 합격을 합니다. 그런 생애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야쿠자였던 아버지는 일본에서 구치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던 아버지는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느새 믿어지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야쿠자였던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너무 죄송해서 그 옷을 다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는데 나 같은 죄인은 무릎을 꿇을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밤새도록 옷을 벗고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다음날 새벽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야쿠자였던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후쿠오카 교회를 개척하셨고 은퇴하신 지금도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는 선교사가 되었고 동생은 플러신학교에서 설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온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되었다. 야쿠자면 여러분 조직폭력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 가정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 장면에서 상당히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는 죄인이라든지 혹은 병자라든지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밤새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한 잠도 못 잔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잔치집이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잔치집 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잔치집 만들기 위해서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결혼 잔치집에 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잔치집 되구나. 우리가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또는 부하든 문제가 있든 관계없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집이 잔치집이 되구나. 할렐루야. 결혼잔치같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잔치집 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출발이 좋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왜 고통스럽고 왜 힘들게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입에 달아놓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십니까? 잔치집 만들기 원하는 인생을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 찾아오신 집은 잔치집 됩니다. 예수님 찾아온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기적에서 인생이 바닥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닥나는 인생입니다. 인내가 바닥이 납니다. 때로 인생의 희망도 바닥이 납니다. 자녀를 향한 꿈도 바닥이 날 때가 있고, 내 인생의 계획도 바닥이 납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바닥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어렵고 힘든 바닥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이 세상에 다 살려고 하는 몇 번이나 바닥을 칩니까? 그런데 그 바닥을 만나는 인생, 바닥을 만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물이 석회가 너무 많이 섞여서 그 물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궈서 이 석회를 가라앉혀서 물을 먹습니다. 이 석회가 안 가라앉은 채로 먹으면 담소 뭐 이런 게 많이 걸리고요. 또 이 유럽이나 이 중동 지역은 이 물을 계속해서 석회가 섞인 물을 마시면 코끼리 다리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다리가 막 이렇게 두껍게 굳어지는 그런 풍토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회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바닥 났을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포도주가 다시 채워진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떨어진 것, 바닥난 것,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떨어졌던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할 것 별로 없습니다. 20, 30대 푸른 청년의 꿈, 나이가 자꾸 들면 별로 기대를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십시오. 인생을 기대하면 필연적으로 낙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시작하면 좋은 것을 끝까지 내오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좋은 것을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좋은 게 나온다. 따라합시다. 떨어질 것 같은, 바닥날 것 같은 인생의 시간에 오히려 좋은 것이 나옵니다. 누구와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좋은 포도주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게 그 잔치집에 모인 손님들의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좋은 게 나왔어요. 본문에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존재예요. 성품, 베드로같이 급한 성품,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성품, 다 다른 성품이 있어요. 그 기본 성품은 놔두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경주는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포도주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에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 한마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은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 인생이다. 나라고 하는 인생은 양질의 좋은 포도주, 꼭 필요한 포도주를 낼 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를 낼 수 있는 인생은 말씀대로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포도주가 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아닌 내 방법, 말씀이 아닌 내 뜻, 말씀이 아닌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물같은 인생이 좋은 포도주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좋지 않은 포도주를 냈던 물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올해 2014년에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이제까지 포도주가 혹시 모자라는 인생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우리를 만났을 때 첫 기적을 이루는 그 현장은 떨어진 포도주가 있는 그 인생을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받은 기적, 첫 번째 받은 축복은 절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바로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 말씀대로 살면 포도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올해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양질의 포도주를 낼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눈을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수술이 잘못돼서 그만 아내가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 장애인도 직장에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것을 보면은. 그리고 매일 같이 직장을 출근시켜주고 끝나는 걸 데리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너무나 섭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데려다 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혼자 출근하세요. 아주 야멸차고 차가운 말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아내는 남편이 너무나 섭섭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그 다음날부터 혼자 출근하는 거예요. 그 하얀 맹인형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버스를 타면서 부딪히고 많이 울면서 이를 악물고 혼자 다니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한 2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그날도 더듬더듬 짚으면서 버스를 타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는 그런 남편을 둔 아줌마는 정말 복을 받은 아줌마네요. 이 버스 기사가 그렇게 말해줘요. 이 아내는 지금까지 남편이 자기를 야명차게 미워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혼자 안 살면은 삶이 더 어려우니까 그렇게 야멸차게 떼놓고 부인이 가는 걸음걸음 그곳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보고 매일 2년이 넘는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인이 버스를 타면 그 버스 같이 타고
안 보이니까 모르지요. 또 직장에 들어가면 손 흔드는 거 안 보이니까 손을 흔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2년을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살피고 보살폈다는 말은 그 버스기사에게 들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때로 오래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물같은 인생이냐, 왜 이렇게 필요없는 인생이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냐.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포도주 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잔치집 인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좋은 포도주가 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잔치집 인생이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좋은 잔치집 인생,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인생이 반드시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잔치집으로 초대하시고 좋은 포도주를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그런 독특하고 귀중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아내를 뒤에서 지켜주고 늘 살펴보는 남편처럼 여러분의 생애를 살펴보시고, 그런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포도주를 낼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지금 너무 어렵다고, 지금 좋은 포도주를 못 낸다고, 지금 내 인생에 물과 같다고, 지금 내 인생이 잔치집 같지 않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내 인생 반드시 잔치집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은 반드시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도 가치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좋은 포도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여 살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물같은 인생,